오늘의 역대상 8장 말씀 통해서 성도에게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족보 이야기 좀 지루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족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인물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 한 개인 또 혹은 각 가문 또 집단을 통해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알려주는 이 축소판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이 인물 연구의 사료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됩니다. 한편 이 성경에서 족보가 제시되는 때는요, 대개 지금까지 이제 전개되어 오던 그러한 역사가 일단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이제 새로운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제시된 족보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대가 마침내 이제 끝이 나고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조 유다 지파 시대가 개막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이런 다윗 가문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이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베냐민 지파는 사울 이후에도요 여전히 존재했고 특히 포로 이후의 유대 사회에서 유다 지파의 버금가는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울 이후의 주도권은 이 베냐민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영원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 옛날 이제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또 10절까지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또 이 같은 변화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를 더욱더 우리가 대망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에 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자손들의 행적과 좀 삶의 자리를 좀 살펴보면서요. 성도는 과연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합당한 생활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하나핫으로 갔으니. 첫째는 이 성도의 합당한 생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악한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 사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는 온 힘과 정열을 다해서 위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 본문에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웃은 왼손잡이 사사죠.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의 탄압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인물입니다. 이 사사기 3장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적진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적장을 물리치는데 아주 탁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묶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결코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세력에 담대히 맞서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돼 주셔서 기필코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 미혹하고
또 우리들 대적하고 하는데 이 사탄 마귀와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들이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틈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지고 무장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악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오늘도 틀림없이 여러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것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또 교제하고 그러고 살아서는 안 되고 이것을 대적하고 끝까지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이 본문의 사하라임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하라임은 초기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에 편승해서 문란한 생활을 일삼았던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두 아내를 두었어요. 그것도 잘못인데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이 두 아내를 내쫓았고 이방 땅 모압에서 다른 아내를 맞아들여서 자녀를 낳는 여성 편력이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면 사탄은 늘 가정을 노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노리면은요 남편과 아내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면 일석이조 삼조 계속 그런 이 결과를 얻게 되니까 사탄은 가정을 계속해서 노리는 것이죠. 가정을 깨놓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깨놓고 자식들과 부모들의 관계들을 깨놓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가정을 노립니다. 가정. 그리고 교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사탄을 대적해서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또 자식들 간에 또 형제들끼리 더 다투고 싸우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가정 안에서 이런 가정을 잘 돌보고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절 보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왕.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탈바꿈 하는 과도기에 아주 중임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자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승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참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바르게 섰던 그러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은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돼요.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됐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집례해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게 사울은 처음과 나중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변질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죠.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40년 통치하는 동안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사울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요,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고, 옛날에 내가 새벽을 나왔고, 밤새워 기도했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옛날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변하면 안 됩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했으면 나아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사업이 어려웠을 때 기도했으면요, 형통해졌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 시작했으면 자식이 이제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끝까지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보면 조금만 형통해지면요, 조금만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있는 자리에 없어요, 사람이요. 한결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은 한결같았어요. 목동이었을 때나 그가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10년 동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나중에 권력과 부를 손에 쥐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왕이었다. 이것이 그의 왕국이 40년 동안 견고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간혹 이 세상과 큰 구별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다. 언젠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들의 이 소속이 어디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들 살아가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숱한 마귀를 날마다 대적하고 승리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숱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숱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가정을 잘 돌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겸손했으면 나중에도 겸손하게 하시고, 처음에 기도했으면 나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나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나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